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난 만 딱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구약의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대로 투영되었어요.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로서 출애굽의 사건도 있지만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때 첫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이제 오순절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봄 추수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수많은 결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 달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결실을 맺은 성도들이 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 지도자나 사사나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사역이 마치면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품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에 구속의 단계가 진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의 역사의 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최종의 단계예요. 물론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자,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전되어진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구속사의 진전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제가 낳은 백성입니까? 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호소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단독으로 통치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아 위임받은 7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대행하는 통치,
그걸 내가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주님의 통치에 위임을 받은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대신 대리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교회의 시스템과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시스템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여러분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70명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이 회집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장막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소년이 70 장로들 다 포함하면 그들에게 영이 임할 때 그 두 사람도 각기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이걸 보고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것을 금하게 해 주십시오. 엘닷과 메닷을.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이 이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지, 그리고 왜 저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핵심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요청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 성령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장로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전인 1차적인 성취입니다.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독점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직분자들을 예표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러나 성경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70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자,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수가 아니라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기를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그 영의 사역은 뭐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선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여러분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야,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말할 때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게 유익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왜 성령님의 오심,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유익인가?
오늘 예수님은 나는 가고 성령이 오심이 유익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 함께 계실 때 늘 같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제약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함께 하겠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너희들 속에 구체화될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의 회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연법칙 안에 제자들은 제한되어졌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고 그 거친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고난을 이 제자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때 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거다. 여러분, 어떤 거 가르쳐 주실까요?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심각한 위기의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라? 성령이시라. 여러분, 어떤 핍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계신 것도 큰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진전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가 가르치신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7절에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8절에 딱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은요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그냥 잘못한 거 꾸짖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폭로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책망하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죄를 확증하여 깨닫게 하다.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혼만 내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성령님은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성령님의 이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에게 그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도록 권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만드는 것. 죄, 의, 심판.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드러난 문제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현상과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근원에 뭐가 있느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심판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믿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안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첫 번째, 죄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는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죄인이면서도 이 죄의 성향이 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가진 성향은 자기의 죄를 깨끗이 털어놓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죄를 책망하신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의 최고의 절정의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최고의 절정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수고를 가지고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죄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때 설교의 요점이 뭐냐? 이 유대인들의 은밀한 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항한 은밀한 죄, 그리고 예수님을 반역하여 믿지 않으려고 한 그 죄를 지적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죄가 뭐예요? 다 너희가 밝히 알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너희의 죄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들에게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 여러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드러내고 정죄만 했나요? 아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죄 용서, 회개의 길로 나가게 하시더라. 이게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10절을 같이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의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의예요. 이 의는 율법적인 의식적인 의도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공로적인 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하나님은 이 의만 인정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이 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의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뭐요? 감추어진 죄들, 그들 속에 있는 그게 드러날까 봐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의의 책망을 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이들 앞에 의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책망이 그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다 의였어요. 의를 가지고 죽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얄팍한 의를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드러냈어요. 아까는 죄를 드러냈다 그랬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의를 드러냈어요. 너희가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가 되시고 세상의 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판도 예수님과 연결됐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사건인가 동시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 안에는 의도 있고 진노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 누가 심판을 받은 거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장차 사탄을 따르는 자들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의 죄책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죄, 의, 심판을 책망하십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진노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해서 그들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구원에게로 이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책망, 성령의 책망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러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올 수밖에 없었더라.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자 베드로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는 아니죠, 3,000명이 듣고 그날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성령의 사역이 교회인 우리와 우리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 해답은 베드로의 이 설교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게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해야 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자. 그 중에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들이 책망을 달게 받고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와 믿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지금도 뭐 하시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을 하세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홀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의 사역이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로부터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성령의 이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무엇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경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리고 선지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혹 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 요엘서나 성경에 성령의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혹 몇 사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로 우리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16절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 본문 말씀에 우리 CCM 유명한 곡 있죠?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찬양하는데, 실제 성령이 임하면 자,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오늘 베드로는 구약의 그 요엘뿐만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건 단지 기적 같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시고 이제는 맞춰져서 일어난 일이다. 뭐냐? 하나님의 영을 만민, 여기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던 계시의 방편들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어졌던 그 계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다 누가 된다? 성령 안에서 선지자가 된다. 우리 베드로 말씀에 보면 만인 제사장 말씀 있잖아요. 만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만인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좋지만 성경이 더 집중하고 있는 성령님의 객관적인 사역이 뭐냐? 여기에 있어요.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하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성령님의 객관적인 사역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오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책망하실 때 바로 진리의 영을 통하여 나를 선지자와 같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 오심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과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야지. 그럴 때 베드로가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내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다 부어주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장에 요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여러분 전파하고 증거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